할렐루야. 더 메시지 스탠딩 세 번째 시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은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100%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그런 불순물이 없는 순금과 같이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욥은 연단을 받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결국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단련과 훈련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더 메시지 16번째 시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어, 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다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왕을 또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그 시대와 계기는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왕을, 좀 볼품이 있는 그런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주님이 찾으시고 또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좀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의 특성을, 이 사울 왕이 아주 준수하였다, 키도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또 다윗을 부르실 때를 보면 사울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오늘 그 안에 있는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용모가 출중한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와 보는 것이 다르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났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용모가 출중하고 아마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직함을 얻을 수 있는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키도 크고 피지컬이 좋다는 건 뭘까요? 누구보다 강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왕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멋있었을까.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고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그냥 딱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정말 믿음직하고 막 우리가 뿌듯하고 그런 이런 사울 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그러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 왕이 폐위되게 된 그 계기가,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나시게 됐던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고 다 죽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또 자신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멸절시키면서 이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이 고백하는 건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주 그냥 뻔뻔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순종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알 수 없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샬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전긍긍, 이 하나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 이거 빼고는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되게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비껴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요나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선교사 같은 그런 좀 선교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당 지금이야 막 여객선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냥 비행기를 짠 타면 그 나라에 딱 도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목숨을 걸고 대륙을 이동해야 됐던 그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요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저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스로 가는, 와, 내가 저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루심과 여정들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12정탐꾼을 한번 좀 볼까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그 지파에 대표하는 그 정탐꾼들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와요. 와, 놀랍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리포트를 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습니까? 저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살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막 이끌어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나 요나나 이 10명의 정탐꾼이나 제가 믿기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주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보다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중요했던 것은 내가 보기에는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와, 너무 놀랍네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진짜 약속의 땅 맞네요. 하나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주님 말씀하시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또 이 사울 왕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과 전쟁에 우리의 삶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매달 가서 예배를 섬겼던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장애우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제 마음이 겸손해져요. 근데 그 겸손해질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거기 예배를 딱 가면요, 제가 10년 넘게 본 거기에 집사님 그룹들이 계세요. 근데 방금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셨지만, 태어나고 나서 잘 보고 그렇게 사시다가 사고가 나서 시력을 잃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드려지는 1시간, 2시간의 불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저 위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려면 쉽잖아요. 그죠? 집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가서 천철을 타고 어디에 가서 갈아타고, 이것이 그게 우리 안의 일상이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곳을 가고 오늘 강북에서 강남에 있는 그 예배 처소를 찾는데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몇 시간, 3시간, 4시간을 걸려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들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너희들 가운데 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과 요나단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 이들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이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할렐루야. 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그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자신의 무기 든 소년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석해주고 싶어요. 소년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또 그 엘리사의 사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함께 전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같이 그 가운데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마병이 그 군대가 막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엘리사는 담담해요.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사환이, 그 소년이, 청년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안 되겠다.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사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내 앞에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옥죄는 아람 군대가 가득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 그들을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전쟁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죽은 목숨인 것 같아요 라는 믿음 없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이고, 패배가 승리로 변화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에 닫혀있는 믿음의 눈, 어두워진 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위엄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쫄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막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막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워요, 저런 어려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야,
쫄지 마. 쫄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좀 세게 얘기하는데요. 쫄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그럼 우리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죽어봐야, 그러면 성도들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욥기 1장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 너무 나쁘신 분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그 욥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이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너 욥 같아.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너 고난이 많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욥기를 보면요, 제가 믿기로는 욥기의 주제가 다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신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신뢰한다. 네가 흔들어봐라. 네가 아무리 사방으로 내 아들을 옥죄고 흔들어봐라. 내 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욥이요, 마지막 4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이 담대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는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내리라입니다. 살아내리라. 부담스럽죠? 순종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의 몸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인천역 앞에서 무료 급식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도 식사하러 오시고 또 인근에 어떤 한 도박장이 있었는데 이 도박장에서 간혹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그날 갖고 있던 돈을 다 잃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퉁명스럽게 밥 하나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여기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래서 옆에서 속으로 기도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던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됐었죠? 제가 하면 안 됐던 거 맞죠? 예, 맞아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안 됐어요 하고 또 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요,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어떤 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주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순종에 실패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죠. 주님의 뜻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두 손을 들고 결단하며 눈물 흘려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넘어져 있습니다.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폭삭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왕 망가진 거 아주 그냥 왕창 망가져 버리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 식상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염치 없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국에 죄 못 이겨. 나는 순종하지 못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아팠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받은 진단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의 아드님은 소뇌의 용량이 다른 사람보다 작습니다. 소뇌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몸이 쭉 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지능도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있나요? 선생님의 아이의 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혹시 맹인학교 아세요? 맹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눈의 모습, 망막의 상태가 선생님 아들의 망막의 상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저는 치유의 역사를 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예 건강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되었고 또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만 4살 때까지요,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애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장애 어린이집을 다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럼 걸을 수 있게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잘 못 걸어요? 일어나려고 휘청휘청 거리지만 막 태어난 염소 새끼 마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속 주저앉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소아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가서 우리는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아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 의사가 이 아이의 뇌를 한번 더 찍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이는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지금 못 걷는데요? 왜냐면요, 선생님의 아이의 뇌가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사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재활치료라는 걸 해보죠. 재활치료. 재활치료는 뭐냐면요, 걸을 수 있도록 근육에 힘을 붙여주고 이 아이를 운동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못 걷는 아이들은 다 재활치료를 시키는가 하고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재활치료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재활치료는 근육을 움직여서 걸을 수 있거나 근육을 움직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재활치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요, 걸을 수 있대요. 아니, 1년간이나 못 걸었거든요. 그 뒤로 거의 1년 3, 4개월 동안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점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뇌가 회복되면 이 아이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걸어도 언젠가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훈련하고 언젠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신앙을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진짜 주님 만난 거 맞아요? 저 주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하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의 영적인 뇌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재활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연습하고 순종의 길을 연습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건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리에 순종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과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을 현대적인 것과 딱 매칭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병이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요, 적어도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하나님의 저주고 죄의 오염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면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온전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것은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이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부정함은 사라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은혜를 더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거룩한 길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아내라.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내라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 궁지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요, 재활 치료를 받을 때 막 울어요. 어떤 날은 어딘가를 묶어놓고 전기 치료 같은 거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아프다고 막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끊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붙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일어났던 그날을 제가 기억해요. 우리 아내에게 영상이 왔어요. 여보, 이 영상을 봐봐. 우리 아이가 막 다리에 힘을 부들부들거리면서 막 일어나더니 웃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8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를 묶어놓고 전기를 자극하는 것을부터 시작했어요. 아이가 울면서 하지 않는다고 했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게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고 우리 주님의 바라심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제 믿음이 좀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특이한 신앙의 이력이 있거든요. 무슨 신앙의 이력이 있냐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냐면요, 목회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기레아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를 제가 걸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길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리하고 싶으니까 믿음이 떨어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고요, 그냥 막 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최고의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를 고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돈을 모아서, 돈도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좋은 사람들과 인맥과 좋은 것을 먹여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갈 곳이 어디예요? 기도하러 가야죠. 아이를 들쳐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때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요, 도망가고 있었어요. 참 제가 요나랑 저를 비교하는 건 그래요. 근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딱 저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를 고쳐준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저의 마음도 고쳐주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 그날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저희 아이를 보게 하고 저희 아이를 걷게 하시는 기적이 어느 날 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요 진짜 열심히 살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아파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 다 받아갖고 그분 제가 수술해 줬어요. 그분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목사님이 저 고쳐주셨잖아요 하고서 제 앞에서 걸을 수 없던 분이 막 걷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괜찮죠, 그죠? 좋은 목사죠. 근데 그럴 땐 제 삶에 이렇게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주님을 떠나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졌을 그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봉급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놓아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불순종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없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순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말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그분의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더 메시지 스탠딩 시즌 3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6번의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순종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6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16번의 결단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메시지 말씀이 끝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조금씩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더 메시지 시즌 3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과거 사는 것 나를 버리라. 주님 가서 뜻에 가래요.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뭔가 딱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도전이 됐어요. 너무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고 또 확답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